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백부장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부장의 믿음과 나의 믿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하였길래 우리 주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을까요? 바라기는 저의 믿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좀 나무랑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있죠. 뿌리가 땅에 쭉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이렇게 쭉쭉 자라고 나무 가지가 친 다음에 아름다운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꽃을 맺고 또 어떤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인 나무, 그 나무는 겸손이라고 하는 뿌리,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세워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라고 하는 줄기 위에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꽃을 피웠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도 이 나무랑 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가시기 전의 모습을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복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언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때 오히려 화가 다가온다. 부유한 자여 너희들이 마음이 부유한 자여 화가 다가올 수 있다. 우리 주님 저라는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눈에 조그만 티가 있는 사람 보고 왜 정죄를 하느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를 불러낸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찔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들을 비슷하게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셔서 그 종을 좀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뿌리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볼까요? 믿음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시작. 믿음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 센츄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그 당시 꼭 정확히 100명은 아니더라도 그 휘하에 1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을 다스리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백부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지략이 있어야 되고 인격도 좋아야 되고 가장 괜찮은 사람들을 백부장으로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월남전에 다녀오신 분의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대대장의 명령을 받고 중대장이 실제 전투에 임하게 되죠. 소대장들에게 줄을 종으로 세우느냐 횡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인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각계 전투가 펼쳐지느냐 아니면은 폭탄 같은 것으로 싸우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그 대대장이 싸우라고 명령을 했는데 중대장이 줄을 쫙 세우는 바람에 각 소대원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각 소대별로 각 밑에 있는 군인들이 승리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바로 이 백부장의 자리입니다. 근데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은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대요. 이 말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재밌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그냥 백부장인데 수많은 종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는 말은, 첫째, 백부장이라고 하는 분의 이 인격이 괜찮다라는 거죠. 종은 그 당시 여기 헬라어도 찾아봤더니 둘로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 누가복음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냥 하우스라고 하는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둘로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히 번역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이 노예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 가구 같은 존재. 이 컵이 쓰다가 이게 부러졌습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깨졌습니다. 버리죠. 이런 존재가 바로 이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 중에 누가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면은요, 얘 죽으면 다른 거로 갈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백부장이 종든 하인을, 이 노예를 마음이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괜찮은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두 번째, 이 종이 분명히 괜찮은 종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백부장을, 자기 리더를 정말로 수종을 들고 섬겼기 때문에 상호 교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위에서 사랑을 내려주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사랑을 올려줬을 때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을 것이다 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리더를 만났고 좋은 팔로워를 만났습니다. 또 좋은 팔로워 입장에서는, 추종자 입장에서는 좋은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아무리 좋다 한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4세기에 종들의 어떤 인격적이라든가 사회적 상황들이 격상되면서 종이라고 바꿨을 뿐이지, 이 노예는 그냥 가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병들어 죽으면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병이 들자 백부장이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다가, 언제 믿음이 다가오느냐, 백부장이 그 2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마도 병원도 데리고 갔을 것이고 입원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는 들음에서 납니다.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를 씁니다.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겸손한 들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십니까? 그가 말씀하시면 오늘 이 병자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감기건 암이건 치료하지는 못하는 병이건 중풍병이건 각생 질병이다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는 유대인의 장로, 어르신 몇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내 종이 아프니까 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을 때 마음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3절과 4절에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 성경이 있으면 저 간절히 구하여를 한번 좀 밑줄 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종이 아픈데 종의 주인은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는 순복음 금종교의 장로님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연세가 많은 분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주대 지도자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제 종이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간청하다. 시작.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간청하다. 내 자식도 아닙니다. 내 종도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도대체 유대의 리더십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이게 진행형이거든요. 계속 진행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백부장이고 종이길래 남의 얘기에 이렇게 껴가지고 막 간절히 예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막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부탁을 했을까? 성경에 보니 이 사람이 당신에게 이 일을 하여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그가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말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께 부탁했다. 그 백부장은 이런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마음을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시나고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회당은 단순히 마을회관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 나 이장입니다, 마을회관에 모여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핍박받고 어렵고 로마의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안식일을 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냈고 저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나를 민족의 종교를 갖다가 알려주는 장소가 이 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라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했고, 이분들의 필요가 회당이라면 아마도 공병대 같은 것을 시켰겠죠. 군인들이 막 뚝딱뚝딱 열심히 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러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주님, 이분의 소원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신 그분이 유대인이 아닌 자기를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유대인 리더십들을 예수님께 감히 보내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잠깐 오십시오, 신방 좀 와주세요, 목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신방을 요청하듯이 여기 제 종을 좀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분께 가가지고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믿음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믿음의 시작이 겸손이라고 거의 100%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시작. 믿음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제일 믿음이 좋았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일 수도 있고 지금이 제일 믿음이 좋습니다 할 수도 있고 10년 전, 20년 전, 또는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를 다녔다가 부산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오셨다. 자칫 내 일생에서 예수 믿고 제일 믿음이 좋았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죠. 그때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겸손이라는 것에 뿌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겸손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은 믿음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종 죽어도 괜찮을 텐데, 첫 번째 자기 종을 사랑했습니다. 종도 백부장을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도 백부장을 사랑했습니다. 사랑과 사랑이 얽혀있는 이 뿌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자 종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되기 원하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얽혀져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는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오늘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렇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또 쉬운 말 성경은요,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작.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푼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겸손할 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아졌을 때 왕을 만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다, 바벨탑을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을 펼치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파도는요, 교만했다가 낮아졌다가 교만을 계속 도는 것이죠. 낮아지면 주님이 또 높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아예 우리의 믿음을
겸손의 뿌리를 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겸손함은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작. 겸손함은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백부장은 높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해 계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요, 신학적으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것을 부탁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칼빈이즘 장로교에서 가장 주창하는 5가지 토탈이라는 게 있어요. 온전한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전적 타락.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이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에요. 이것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인성 전악설이라고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신학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악하다라는 이론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합니다. The fall이에요. 죄를 저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성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타락한 죄 많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리예요. 그냥 굳이 백부장을 얘기하면서 신학의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부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일단 믿음이 생긴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났죠. 예수가 하나 믿음을 들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자기가 백부장인 걸 잊었습니다.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아예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마치 인간의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주신 것이고요, 그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낮아지면 우리 예수님이 전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쉽게 얘기 드리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래야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완전히 타락해서 사단의 밥이었고 마귀의 노예 생활하던 게 저의 모습이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에베소서 기자처럼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데 저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죄를 짓고 굳이 표현하면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일어설 수도 없는 존재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제 누구나 걸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백부장의 믿음이 겸손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겸손, 시작, 절대 겸손. 전적 타락하고는 좀 틀린 의미겠지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절대적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일어나려고 넘어지고 일어나려면 넘어지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아빠나 엄마는요, 일어날 때 좀 잡아줍니다. 손을 놔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일어날 때가 있고요. 또 아이가 걸을 때도 마찬가지죠. 혼자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 또 잡아주고 또 잡아주고 언젠가 걸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야 아빠가 꽉 잡고 있다 그럼 막 타다가 어느 날 손을 딱 놔보는데 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지금까지 자라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성장된 게 똑같았어요. 설 수도 없었고 길 수도 없었고 뛸 수도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뒤에서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지금 이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 앞에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격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믿음 주세요 또는 믿음 있습니다 라는 내 타이틀, 자격, 그죠?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런 자격을 가지고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격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시작. 자격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일취월장 혹은 성장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줄기가 있습니다. 이제 뿌리가 있으면 자라나겠죠. 한번 따라볼까요? 권위에 대한 믿음. 시작. 권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나무에서 줄기는 권위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권위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렇게 오늘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주님, 이 사람이 손을 좀 들어줘야 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정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꼭 들으세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5절에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보자 하고 함께 가실세라는 거예요.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또 친구들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여는요,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앙 고백이에요. 백부장이 주는요, 함부로 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에게 월급 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그 황제에게 주여라는 단어를 써야지 아무에게나 이 주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여, 이게 뭡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줄기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수고하지 마옵소서. 시작.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 집에 유대인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유대인의 사회를 잘 알았던 백부장은 감히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수고하지 마소서라는 것은 아마도 유대인이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높으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알았던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이야, 여러분, 제가 말씀만 하사 이 말하면 밑줄 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만 하사, 이 말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시작.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시겠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으면요, 천하 만국을,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 한마디면 우리 하인을, 우리 종을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줄기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둘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초점을 맞췄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지어다. 이것을 우리말의 성경은요, 아주 쉽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6절에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신방 가신 거예요.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께 말했다. 시작. 주님, 주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번역을 잘했어요. 나는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자격으로는 주님을 모실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죠?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은 다음 주에 공부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우리 죽었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가 다가올 때 이것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저에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 한마디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은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 아니 단어 한마디가 없다면 주님의 어떤 느낌 하나, 주님의 마음 하나만이라도 제 마음에 받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요 줄기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군대 생활을 얻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야,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처럼 내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한마디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요 동화책처럼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지만 제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은 내가 백부장인데요가 아니라 내가 백부장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위에 의존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마음만 먹으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자기 자격이 없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능력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할 때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컨디션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예수님 손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자 이 백부장의 믿음에 꽃이 폈습니다. 꽃.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꽃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별로 꽃 같지는 않은데 꽃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쁜 꽃이 하여튼 폈습니다. 이 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칭찬. 시작. 예수님의 칭찬. 야, 우리 평생에 살면서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 이건 믿음의 꽃입니다. 그 다음 절에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여겨요?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방향으로 나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깜짝 놀래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놀랬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고도 놀라셨고 오늘 이 백부장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도 놀라십니다. 나는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장면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놀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기로 우리 주님은 언약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찾았던 이스라엘 중에도 지금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이 이 믿음을 나를 놀래겠다, 나를 깜짝 놀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만 보여주면 오히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놀래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절대 권위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절대 권위를. 이게 조건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내가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제 종들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 월급 한 번도 다른 사람들 안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유대인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내가 적금을 벌어가지고 그 적금 가지고 회당을 지어줬는데 회당 한 채 짓는데 돈이 몇십억인 줄 아십니까? 전 재산을 팔았고 솔직히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고 친척한테 돈을 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제 자식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백부장이 얘기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말 한마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요. 그분의 헌신, 그분의 노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애끓는 감동들, 다른 사람을 챙기는 모습들, 유대인들이 핍박당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회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줬고, 아마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이분이 무슨 뭐 삼성, 현대 이런, 아니 무슨 애플 이런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군인이잖아요. 회장 짓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격이나 자기의 선함, 자기의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자 깜짝 놀랄 일이 10절에 벌어집니다.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똑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냐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작.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일 무서운 말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겸손의 뿌리를 내리고 절대 주권 되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은요 믿음대로 진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모여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꽃만 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요 오늘 이 이방인입니다. 이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적었습니다. 누가복음 말고 또 쓴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자 다른 나라 각색 언어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고요.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10장에 가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 그도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많은 사람을 돌봐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를 일으킵니다. 베드로 가서 설교하자 하늘문이 열리고 방언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임을 듭니다.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야말로 천국 같은 모습이 백부장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원래는 예수 믿고 물침례 받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고 방언을 먼저 받았어요.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를 엽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물침례 받기 전에 방언을 먼저 받았습니다. 성령 침례 받았습니다. 이거 물침례도 됩니까? 된다. 그래가지고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침례, 방언,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물침례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19장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전체 흐름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방인 완전히 계치급을 당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겨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자녀를, 그 종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속 계획, 시작.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속 계획이라고 어렵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확장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첫째 예배를 잘 드리고 둘째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삶으로 선교적 삶을 살라고 애를 씁니다. 그때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서 우리는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임재는 따라해볼까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임재를 초청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도대체 병치료로 제한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십니다. 어머니가 나을지어다, 아버지가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못한 초월적인 능력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면 단순히 백부장의 종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치료가 되고요, 상상 못할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따라볼까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백부장이 했던 오늘 이 사건이 어쩜 우리 교회랑 이렇게 맞아떨어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people이에요, people. 아까 첫 번째가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라면 두 번째가 people,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키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키우잖아요. 도대체 뭘 키웁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면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사람이 먼저 겸손한 마음 가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키웁니까? 감히 사람이 사람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 엄마는 자녀를 키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못 키웁니다. 한번 따를까요? 오직 말씀으로 자랍니다. 시작. 오직 말씀으로 사람을 키우세요. 오늘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이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거 따라해볼까요? 칭찬과 격려로 세워집니다. 시작. 칭찬과 격려. 여러분이 새 가족이 오시면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성장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럼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리더님들을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원리더님이 앞에 있다고 하면 칭찬해 보세요. 칭찬 시작. 원리더님. 할 말이 이렇게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칭찬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어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주의 종들 보면 칭찬을 많이 해 주십시오. 칭찬할 때 그 공동체가 자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자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집에 가시면 남편들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늘은 무조건 칭찬. 시작. 오늘은 무조건 칭찬하면 돼지도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 예수님도 사람을 세울 때 칭찬하고 격려했다. 하여튼간 집에 가서 남편 만나자마자 정할 말이 없어. 여보 어쩜 이렇게 발가락에서 냄새가 많이 나? 이러는 것들을 줬어요.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세 번째 P가 바로 파워입니다.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가만히 말씀 읽어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디에도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어디에도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에게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예수 안에 있고요, 소망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예수 안에 있고,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걸 넘어서서 삶의 현장까지 다 현실까지 알고 계세요. 이 현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은 따라해볼까요? 말씀의 능력.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백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순복음 금종교회 교인들이 돼서 말씀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 역시 말씀이죠. 믿음의 능력, 인간의 믿음이 역사할 때 성장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 근데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는다고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는 것은 아니죠. 물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뿌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물이나 영양분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겸손해져서 우리 믿음 속에 영양분을 끌어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양분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 이게 그 말씀의 권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꽃이 피고 그래서 칭찬받게 될 것이요, 열매를 맺어서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purpose,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 말은 누구나 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고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다 믿음이 틀립니다. 요만한 믿음, 이따만한 믿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믿음은요, 이방인에게까지도 사랑하는 넓은 믿음입니다. 어느 언어를 가졌든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믿음이 성장하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심. 시작. 하나님을 드러내심. 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랄지어다. 믿음이 자라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믿음대로 아파트가 내 거가 당첨될지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아파트가 당첨이 됐으면 아파트 당첨된 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목적은요, 우리 믿음의 성장을 보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더 중요한 건 따를까?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요. 지금 적대국입니다. 적대국 로마, 우리를 와서 지금 막 사로잡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친한 관계가 아니죠. 대부분의 군인들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꽃은 이 적대국, 적대 군인 백부장에게 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듯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종 같은 존재,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이 둘로스예요. 그 당시에는요, 소유권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둘로스 종이거든요. 그 종을 백부장이 사랑한 걸 보시고 우리 예수님도 의사결정권도 없고 종 같은 존재예요. 사실 그 당시에 왜 노예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이 터지면 배 밑에 가가지고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종이었습니다. 짓다가 죽거나 피가 터지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존재가 종이었는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뭐냐? 따라해볼까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백부장이 보여줬다는 것이고, 이 사랑이 있으니까 종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치유되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고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2000년이 지났는데 김영건 목사가 백부장의 믿음 하면서 계속 이 자리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따라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겠습니까? 믿음 가지면 겸손해지고요.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 앞에 낮아질 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존재가 아니구나,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만 한번 들으면 우리 칭찬되는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는 거고요. 이방인들이 주께 들어올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영원한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믿음, 소망,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따라해볼까요?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확장. 시작.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확장이에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어린이,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고등부, 중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모든 어른들 나아가서, 우리 부산 사람, 울산 사람, 경상남도 할 것 없이 모든 민족 나아가서, 지금 안타깝게 북한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청년들, 이 장군들이, 군인들이 지금 엉뚱한 나라에 가서 싸움을 하려고 파병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이고, 더 안타까운 건 이들의 키가 165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군인들, 특공대들인데 키가 너무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못 먹어서. 그리고 한 달에 200불 정도 준다고 합니다. 20만 원 정도. 어떤 데는 또 뭐 200불에서 2,000불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한 달에 준다. 그 돈 때문에 지금 몇만 명이 파송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첫 번째 예수님 잘 만났고요. 예수 만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 북한도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북한 땅에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북한도 구원받는 역사가 백부장처럼 일어날지어다. 그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열방이 주께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확장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말씀으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로마 시대에 한 황제에게 월급 받고 있는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종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뿌리는 내가 이렇게 높고 위대한 사람인데 예수님 와서 도와주세요 라는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래봬도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장님인데. 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겸손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시작.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때 우리가 자라납니다. 이게 원어로 어떻게 직역한다고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믿음의 꽃피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믿음의 꽃이 뭐예요?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꿈에도 소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예수 믿고 그 아들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지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